오늘은 이사야 4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읽을 때 이런 생각으로 정리해서 읽으면 됩니다. 이사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40장에서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것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를 읽을 때에 내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오늘 4장 1절과 2절에는 그날에라고 그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1절과 2절의 그 날의 내용이 좀 다른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구원은 불신자들의 멸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이 학기말 시험이 자신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지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죠. 그러나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불성실함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자들도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장에서는 그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겠죠. 여러분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들이 부족해서 여자들이 결혼할 상대를 마음대로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지금에야 그냥 혼자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들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또 결혼하지 않는 처녀들은 전쟁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남자라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다 구할 테니까 그저 내 남편이라고만 불러서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입구에서 천사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냥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구원의 날은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 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왜 신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까? 4절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반응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도려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자들의 살 길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방법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려도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약 하나 먹고 낫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죄는 칼로 도려내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는 목사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이요. 죄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를 주고 축복만을 전하는 자는 실제로 신자들을 죽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죄를 치료받으면, 수술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도 그날을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4장.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